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다니엘서 11장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가 그 남방왕 이제 자기 누이가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톨레미 5세와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제 톨레미 5세가 죽고 톨레미 6세가 왕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침공을 해가지고 톨레미 6세를 포로로 잡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는 톨레미 7세를 세웠는데 그 위에 27절에 보니까 두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분할을 해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가 이제 그 나라를 다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 두 왕을 이제 서로 마음에 이제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이제 땅을 분할하게 시키려고 했는데 27절에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두 왕이 이제 그렇게 안티오쿠스 4세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 거짓말로. 이렇게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정작 만났을 때는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안티오쿠스 4세와 말한 것에 대한 반대로 거짓말을 하므로 안티오쿠스 4세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때에 이미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에 전원을 넣어가지고 로마의 그 장군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로마와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에 져서 배상금을 물게 되고 왕자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로마에는 여전히 안티오쿠스 4세도 배상금을 물어야 하고 아버지가 진 빚을 물어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로마한테는 꼼짝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28절에 오늘 말씀 그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이집트를 침공을 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자,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렸다라는 것은 가면서 이제 화가 나니까 예루살렘에 들려서 원래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한 거룩한 언약을 거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이제 지성소도 들어가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당을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돼지피를 흘리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에 대한 전통 신앙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갔다가 29절에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남방왕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지난번처럼 못하고 왜냐하면 곧장 로마의 배들이 와서 30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게 로마의 배들이에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더 화가 났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집트를 침공하지 못하고 로마의 배 때문에 로마의 장군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제사장이 메넬라우스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메넬라우스는 베냐민 지파인데 자기 친구 야손이 돈 주고 대제사장을 사는 것을 보고 자기는 더 많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을 사가지고 메넬라우스가 대제사장이 됐는데 그 대제사장이 되자 정통파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메넬라우스가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도움은 오직 그 안티오코스 4세의 도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에서 싸우고 있다가 돌아오는 중에 있기 때문에 메넬라우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 안티오코스 4세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메넬라우스를 반대했던 그 정통파 유대인들을 800명을 죽여버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짓밟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당을 놓고 그게 자기다. 자기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자신이 자칭 신이라고 칭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처럼 거기서 하나님의 성소를 폐하고 31절에 보세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그 견고한 것을 더럽히 지성소까지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이게 이제 제우스 신이나 뭐 담무스 신 뭐 이런 것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이렇게 되니까 뭐 완전히 그 메넬라우스와 그 헬라화된 그 사람들은 그 안티오코스 4세의 편이 되어져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여기서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은 그 돼지 그를 먹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제사 지낸 돼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래갖고 매 맞아 죽었다 그랬잖아요. 또 이제 그 이런 기록들은 요세푸스라는 유대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요세푸스가 써놓은 역사의 기록들을 주로 보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또 써놓은 예가 뭐냐면 어떤 엄마에게 7 아들이 있었어. 근데 아버지는 죽고 7 아들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 아들들한테 절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리지 말고 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의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거스리고 그리고 이제 돼지 피에 그 제물을 드리고 신전에 제사를 지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집의 대표로 하는 큰아들이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뜻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 보는 데서 그 아이들과 엄마가 다 보는 데서 막 가죽을 벗기고 손목을 다 자르고 뭐 이 머리를 다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뜨거운 그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져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다른 자녀들이 다 벌벌 떨어서 그들에게 순종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다 보는데 엄마가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이 죽는 것은 잠시의 고난인데 잠시 고난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절대 굴하지 말라. 이제 계속 엄마가 독려를 해가지고 7 아들과 엄마까지 마지막 엄마까지 그렇게 해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처참한 이 핍박이 있었던 시절이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이 핍박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최고로 유대의 처참한 그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표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닥칠 종말의 때에 다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이 날을 대비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했지만 32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그 엘리아살이나 그 어떤 그 엄마 7 아들을 가진 엄마나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이것이 이제 하시딤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하시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연히 우리를 죽여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연히 일어난 사람들이 하시딤 운동인데 이 하시딤이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헤세드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이 뭐 인애, 궁율, 뭐 충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최고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히브리어 단어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단어에서 온 그것이 하시딤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안티오코스 4세의 핍박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래서 이제 하시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 이런 핍박이 오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헬라화 편이 되고 시리아의 군대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5절 또 그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이렇게 많은 하시딤들이 죽어가고 이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어. 아직 핍박의 시간이 더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정결케 하는데 그것이 핍박으로 나타나는 거죠.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여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니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은 담모수 신이라고 합니다.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거는 이제 조상들의 신 마르스 신 또 주피터 신 이런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자 이제 이렇게 그 안티오코스 4세가 핍박을 가하면서 하자 어떤 무리들은 막 뇌물을 주고 이 틈을 이용해서 자기가 권세를 얻기도 하고 막 그러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모딘이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와 정책을 펴고 모든 지방에도 다 이렇게, 가서 제우스 신당을 세워놓고 돼지풀을 흘려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을 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모딘에도 역시 이 안티오코스 4세의 군대들이 시리아의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딘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주 노익장을 자랑하는 그 제사장이 이름이 마따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마따디아스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는데 거기에 와서 시리아 군대가 돼지풀을 흘리면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마따디아스는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나머지 유대인들 중에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다 시리아의 편이 되어져서 거기서 돼지피에 경배하고 그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마따디아스가 막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서 거기 제사 지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시리아 군대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노인 혼자 죽였겠습니까? 근데 그 노인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5명의 아들이 함께 해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조했던 유대인들도 죽여버리고 시리아 군대들도 죽여버렸어요. 자신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니까 이제 두렵잖아요. 또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올까봐. 그래서 죽이고 나서 이 마따디아스는 자기 아들 5명과 함께 산으로 도망갑니다. 이제 산으로 도망가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산 지형을 너무 잘 알으니까 산 지형을 이용해서 게릴라전을 폈다고 합니다. 시리아 군대가 나타나면은 숨었다가 급습을 해가지고 물리치고 뭐 이런 식으로 게릴라전을 피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안티오코스 4세는 잠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그 군대들을 파송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국지전 이렇게 작은 그 반란이다 생각하고 별 중요하지 않은 군대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게릴라전을 펴가지고 이 시리아 군대가 이제 망하고 다 전멸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메넬라우스뿐만 아니라 이 헬라화된 사람들은 다 이 시리아 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시리아 군대하고 합작을 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 싸우지도 않고 절대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안식일에 가서 급습을 하자. 쳐들어가자.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싸움에서 연전연승을 하니까 하시딤계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마따디아스 거기 군대로 다 편입해서 막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또 배반자들이 있죠. 언제나 어디서나 내부의 적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배반자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이 안식일의 틈을 타서 시리아 군대가 급습을 해가지고 거의 전멸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도 그 유대인들이요 가만히 앉아서 다 당했대요. 왜냐면은 자기네들은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처참하게 당하고 마따디아스하고 5명의 아들만 피신을 해가지고 이제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서 마따디아스가 얼마 있다 죽는데 죽기 전에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방어전은 하자 이제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안식일에도 방어전은 해라. 쳐들어와 우리가 가서 싸움은 하지 말되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방어는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따디아스가 그 명령을 내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 5명의 아들들 중에 3번째 아들이 유다 마카비우스예요. 근데 유다 마카비우스가 마카비우스가 뭐냐면 쇠망치라는 뜻이야. 그만큼 힘이 좋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는 아들이 3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 중에 시몬이라는 아들은 있는데 굉장히 어질고 마음이 좋고 따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혁명을 이끌 자는 유다 마카비우스고 그리고 너희들의 조언을 어떻게 싸움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조언을 들을 자는 시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다 마카비우스가 드디어 유다 마카비우스부터 시작을 해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다 마카비우스의 이름의 깃발을 들고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결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유다 마카비우스의 군대와 시리아의 군대가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전략이 좋아서 정말 여기도 게릴라전을 펴는데 전략이 좋아서 연전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많은 하시딤들 이 시리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군대가 이제 많아졌죠. 그래서 시리아 군대하고 이제 막 접전을 하고 싸우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들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싸움이다 싶어서 자기의 최정예 부대에 장수를 보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리시아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내서 이 마카비우스하고 전쟁을 벌이게 하는데 마카비우스가 워낙 전술에 뛰어나고 그리고 갑자기 급습을 하고 막 이렇게 유인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리아 군대가 도무지 당할 길이 없어서 연전연승을 해서 엠마오 뭐 이런 지역들을 다 이제 탈환을 하고 결국 그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도 탈환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리아 군대가 군대의 주둔지 군대 창고가 있는 군대의 주둔지 요새가 있는데 아크라라는 요새가 있는데 거기만을 탈환하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짓밟고 이방 신을 세우고 돼지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3년 6개월 만에 성전을 탈환한 거예요. 그때가 이 BC 165년 12월 25일 그때로 그래서 성전을 탈환하고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단도 헐어버리고 왜냐면은 이방 제사를 드렸던 제단이었기 때문에 제단을 헐어버리고 제단의 기구들을 다 딴 데다 놓고 나중에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 때까지 놔두자 그러고 다시 제단을 세우고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청결케 하는 시간이 약 8일. 그동안에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촛대에 불을 켰는데 그 기름이 하루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름을 다시 얻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됐는데 이 하루분밖에 안 되는 이 기름이 8일간 탄 거예요. 그래서 8일간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시간 동안에 불을 밝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것이 하누카 절기. 이것을 나중에 우리 예수님 때 보면은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절기. 그래서 하누카 절기 광명제 빛을 바란다 그래서 광명제 수전절 이런 의미로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전을 탈환을 하고 청결케 하는 그래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행복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을 받았던 성전이 짓밟혔던 시간이 3년 6개월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개월, 1260일 이런 것이 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이 안티오코스 4세에서 고난받았던 그런 시간들을 예표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성전이 청결케 돼서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 시리아 군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안에 있던 하시딤계 사람들과 이 마카비의 군대와 함께 이제 서로 항전을 했는데 도무지 시리아 군대를 당할 길이 없어. 왜냐하면 워낙 많은 군대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쌌기 때문에요. 더 이상 이 마카비 군대가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멸망의 직전에 다시 왔는데 마침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안티오코스 4세가 죽은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가 왜 죽었느냐? 자기가 이제 리시아스를 이 마카비 군대하고 싸우게 시켜놓고 그리고 자기는 또 여기 보면은 44절에 보면은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나서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동북 파르티아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 파르티아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안티오코스 4세가 거기로 출정을 했어요. 그런데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그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제 그 파르티아를 가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쭉 올라가면 두로, 시돈 이런 지역을 가잖아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또 신전에 가서 이제 탈취 엘리마이스라는 사원을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사원 약탈하다가 실패해서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사원을 약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금도 다 긁어가고 성전 기구들의 금 있는 것도 다 가지고 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탈취하는 것이 맛이 들은 거죠. 왜냐하면 돈을 해가지고 로마의 배상금도 갖고 자기네들이 또 활용하고 해야 되니까 성전 탈취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야. 그래서 여기도 장막 궁전을 엘리마이스 사원을 가서 약탈을 하다가 거기서 또 그 사원 주변의 그 국민들이 항거를 해가지고 결국 실패를 합니다. 자, 실패를 했지. 또 파르티아는 반란이 일어났지. 또 유대에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유다 마카비우스한테 아주 져가지고 유다 마카비우스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다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했다고 하지. 이런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 시리아 군대가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죽으니까 이 리시아스는 자기가 사실 권력을 자기가 최고의 장군이었으니까 권력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리아 안에서는 안티오코스 4세가 누구를 물리치고 왕이 됐다 그랬어요? 자기 형의 아들인 데메트리우스. 그죠? 셀레코스 4세의 아들인 데메트리우스를 로마의 인질로 대신 잡혀가게 하고 자기가 나와서 헬리오도로스를 죽이고 왕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안 줬잖아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시리아에서는 이 데메트리우스를 옹립하고자 하는 파가 생겼고, 또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아들 알렉산더 발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옹립하고자 하는 두 부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데메트리우스를 왕으로 세우게 돼요. 일단은. 그렇게 되자 이제 그런 소문이 들리자 리시아스가 빨리 이 유대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의 그 평화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거 무장을 풀고 이제 우리의 말을 잘 들으면 니네들이 지금 안티오코스 유다 마카비우스 군대들을 다 죽이지 않고 살려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대제사장인 메넬라우스가 정통파가 아니래서 문제가 됐으니까 메넬라우스를 제거하고 다른 좀 온건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겠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유대의 율법이나 이런 것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존중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조약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정통파 유대인들 하시딤 일원들은 종교의 자유만을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피 흘리지 아니하고 종교 자유권을 획득을 한다면, 지금까지도 다 종교 자유만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뭐 우리가 조공을 바칠지라도. 그래서 하시딤은 이 리시아스의 제안에 동의를 하게 돼요. 너무 좋다. 이래서 우리가 이게 동의해서 이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조공을 바치는 것만 하고 종교적으로 독립을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유다 마카비우스는
이들이 이 거짓 술수로 이렇게 조약을 내세주지만 나중에 딴소리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조약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뭐 이 존경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고 정통파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평화 조약을 원했기 때문에 평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유다 마카비우스는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 뭐 자기 군대도 없고 지금 이미 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상태로 몇 명 데리고 이제 산으로 도망갔는데, 자, 조약을 맺어서 너무나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조약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 메넬라우스는 죽여버리고, 그리고 알키무스라는 대제사장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리고 막 무차별하게 정통파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때도 어마어마한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을 막 마구잡이로 학살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그 사실을 또 보게 된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유다 마카비우스 군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합류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합류를 해봤자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군대도 다 회파된 상황에서 800명, 유다 마카비우스 군대가 모아진 사람이 80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800명하고 리시아스 군대하고 다시 항전을 하지만 역부족. 그래서 유다 마카비우스가 거기서 싸움에서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장렬히 전사를 해서 동생들이 다시 이제 형의 그 시신을 가지고 도망가면서 모딘의 자기 그 조상의 묘에다가 이제 안치를 한 다음에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누가 그러면 이 혁명군을 이끌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로 혁명군을 이끌게 된 사람이 요나단이.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마카비우스 군대들을 마카비 혁명의 혁명군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또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방 신을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한 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과정에 이 이야기들이 다니엘서 12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와라 하지만 돌아오지 않고, 포로 귀환돼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제사장조차도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서 느헤미야가 다 내쫓았지만 결국 그들이 다 타락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므로 결국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면서 깨우치라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뭐냐면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목적입니다. 제사장의 목적. 그리고 선지자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결국 이런 처참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그동안 참 좋은 시절에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번성하던 그 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오늘 이렇게 선교사라는 그런 직함까지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이미 우리 한국 교회가 타락했고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상실함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날이 곧 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성 무너져 가는 데를 막아설 자가 누구냐?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내 말을 듣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두려운 날이 너희에게 오기 전에 너희가 이 성을 막아설 자가 되어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먹고 살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가 지금 멸망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희가 멸망한다라고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오늘도 목숨 걸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우리가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은 우리가 사명을 인식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백성들이 무너져가는 성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고 이 땅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유보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언들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종들이 하나님 이 멸망의 문 앞에 서서 막아서는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후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시길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